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가대에 많이 조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거듭거듭 말씀을 해오셨고, 예루살렘 가는 그 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붙잡히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고통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엉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든지 좀 예수님 들어주세요 하고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오른편과 내 좌편에 앉는 것,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 아니다. 누구에게든지 정해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부분을 그저 세상적인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바로 왕 바로 아래에 곧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서 최고의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성경 보니까요, 나머지 10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심히 기분 나빠하고 분하게 여겼답니다. 그 이유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철이 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철없는 부탁을 해서 속상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부탁하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선수를 쳐서 속이 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무척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그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의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승리가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며,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섬김의 길, 그리고 희생의 길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승리, 조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하자면 영원한 성공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은 분명히 섬김의 길이고 그 길은 분명히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눈은
자신들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신들 속에 있는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의 길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때에 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청하여 눈이 뜨여지게 됐고,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를 기록해 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신 그 사건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마지막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그 승리와 영광의 길이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눈 어두워져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그 눈이 과연 어떻게 띄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간청할 때에 그 눈이 열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아까 읽었던 우리가 가는 길이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라는 얘기는 무수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가지 못할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결과가 얼마나 영광인지, 그 길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지, 그 길의 결과가 얼마나 영원한 성공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섬겨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늘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소경의 눈을 띄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으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안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사뭇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정말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사건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만 봅니다. 소위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힐문합니다. 왜 안식일 날 이걸 했냐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무릇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소경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보지 못하니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가시는 섬김과 희생의 길이라는 것은 끔찍하고 그저 세상적인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항상 살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 영광의 길을 또렷이 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죠. 그런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린 부자다, 우린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린 정말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실상은 그랬단 말입니다. 실상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만약 만에 하나라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보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그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 살고 세상적인 승리를 위해서 살고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우린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섬기려 하고 내가 뭔가 희생하려고 할 때에 자꾸만 아까운 생각이 들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짓 하는가, 내가 괜히 바보 취급만 받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다면 우린 지금 눈이 뭔가 어두워지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정말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을 보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제가 읽을 때는 이렇게 얌전하게 읽었지만 상상해 보시면 어떤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고함치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살 때 지하철 타게 되는데요, 어떤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지금 자기가 타는 곳이 맞는지를 깜빡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앞을 보면은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고함을 칩니다. 이게 성수역으로 가는 열차 맞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맞다고 말씀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구약 전통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곧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눈을 띄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치고 부르짖으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 소리를 듣고 만약에 소리가 작아졌다면 아마 정말 애절한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48절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쩌면 이 소리도 더 컸을지도 몰라요. 막 시끄러우면 왜 우리가 조용히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목소리도 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핀잔이 지금 들려오질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메시아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간절하게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꼭 소리를 질러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귀가 잡수셨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마음에 한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뭐라 해가지고 조용해진다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그 애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나는 정말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한스러운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물론 소리 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 지를 수 없는 상황의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과 그 안타까움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음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계속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은 못하고요, 소리는 내지 못하고요, 막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나 그 사실이 안타깝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던, 눈물을 흘리던, 몸부림치던, 신음소리를 내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영원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지르던, 신음하던, 눈물을 흘리던, 몸부림치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눈이 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그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갈 눈을 열어주실 최고의 기회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예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눈 열어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오, 메시아임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간청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소원에 대한 바른 태도와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꾸짖고 잠잠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와라. 성경 보면 너무 재밌는 게요, 막 꾸짖던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꾸짖더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부르신다. 안심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를 꾸짖던 사람들도 잠잠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더니 이 마가복음에서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특이하게도 마가복음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50절의 모습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이것이 바디메오가 보여줬던 태도입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답니다. 이 겉옷은 오늘 우리가 입는 이 자켓처럼 뛰어가기에 불편하니까 벗어 제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긴 옷인데요, 그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 벌만 가지고 있어도 꽤 괜찮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다 한 사람이 한 벌 정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그걸 또 덮고 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지들은요, 그 낡은 겉옷이지만 그것을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구걸을 했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겉옷에다가 자선을 베풀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많은 자선을 베풀어 줬었겠죠. 거기에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나아갔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오라고 해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잠깐만요 예수님 한 다음에 겉옷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겉옷을 주섬주섬 이러고 있다면 뭔가 좀 그의 간절함이 진짜 간절함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것을 그냥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어버려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겉옷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겉옷,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어버려야 될 것, 어떤 분들은 그게 자기의 체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셨는데, 눈 열어주겠다고 오라 하셨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요것만 해결하고 갈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방금 스타트한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요것만 세틀다운 되면 그 다음에 갈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의 대학만 보내놓고 그 다음에 갈게요. 이랬다면 정말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애절함과 우리의 그 강청함을 올려드렸다면 주님이 오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하실 때에 우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고백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요, 이 소경이 왜 부르짖었는지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소경들이, 거지들이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은 어떤 적선을 위한 그런 용어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돈 몇 푼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니라는 것 우리 예수님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안에 사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셨었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말씀은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엉뚱한 것이고 그들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시고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그 바디메오의 입에서 다른 소원이 나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 듣기를 소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열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셔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참 고함을 질렀는데 뭘 구했는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던 습관대로 한 푼 줍시오 이랬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람,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눈을 달라고,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기보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승리, 그것으로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결국 주님이 물으실 때에 바른 대답, 분명한 소원을 우리가 아뢰 수 있습니다.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승리를 보지 못하기에 내가 이렇게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면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들은 이제 눈이 열려져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5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라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신 건지 도대체 애매모호한데 눈뜬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명확히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눈뜬 거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길에서, 자기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희생의 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리로 마음껏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렸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강청했기 때문이고, 이젠 더 이상 어두운 눈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 길에서 눈이 열린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